너무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불같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통곡하고 기도를 하다가 통곡하고 찬양을 하다가 통곡했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냐고 따질 정도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제가 쓰던 기숙사방은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도 원망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독파하고 신앙서적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원망의 습관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 이 원망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이러지? 분명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죽일 수가 있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원망이라는 녀석은 정말 즐겼습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즐겼습니다. 고래 심줄은 끊어버리면 끊어지기라도 하지 이 원망의 심줄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 주범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한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되질 않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 묵상도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녀석이 저를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 물질로 당하는 시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는 시험, 온갖 종류의 인생의 시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냥 하나 오고 하나 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모든 안 되고 막히는 시험이 한꺼번에 다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였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나름대로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이때금씩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사역도 답답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목회는 고사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 너무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정말 이 길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목자와 양이라는 책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별 기대 없이 읽고 또 듣다가 제가 완전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을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엄청난 회개가 터져나왔는데요. 명색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고 살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회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탁월한 설교, 흠없는 인격, 어디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벽한 목회를 천사가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내 꿈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양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그를 세워서 연단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목양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목회자에게서 그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계속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적 부족함이 있을 때는요 그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더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더 애쓰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양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목회자만 목양 쫙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성령 충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누가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따지고 대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기도. 아,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하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영적 공격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또 회개 안 해도요. 그냥 회개가 확 나더라고요. 그동안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좀 배웠다고 목사님 설교와 목회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또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어쩔 때는 알아주지 않고 좀 나를 서운하게 대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저의 속 좁은 마음도 같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목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먹구름이 싹 거치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순종해야 돼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뭐 그래야지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더 깊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양의 신비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온몸으로 그 목양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앞에 불순종했던 저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께 저분을 통해서 목양하신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목사님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그렇게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닫혀 있었던 그 하늘문,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을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막혔던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건 막 앞에 벽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해도 그냥 뭐 기도 안 한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기도의 문이 뻥 뚫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리고 다른 것도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열리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눈에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막히더라고요. 모든 게 막히고 안 되고 꼬이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리더십, 민주적인 리더십을 구사해야 된다, 그렇게 목양해야 된다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그걸 주장하고요, 그걸 진리인 양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계속 다그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원리는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손대시고요, 성도들도 손대셔서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S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의 책과 훈련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 말씀을 너무 확대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했냐면 목사의 권위 아무것도 아니다, 목양의 권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까지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워낙 유명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목양의 원리를 가르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기가 없어도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다가 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안 한 거 자기가 시대에 더 젠틀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했다가 이거 목사도 끝장나는 수가 있고 교회도 끝장나는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맞춰가면요 성도들이 입맛대로 가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시대를 아는 목사님 같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성경, 제가 배운 신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목회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다, 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타협할 마음이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막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퇴수습하기 어려운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머리로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느리고 더디고 답답하고 정말 깝깝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도 성경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만 내 머리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마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막혀요. 정말 막혀요. 영적으로 막히죠, 정신적으로 막히죠, 육체적으로 막히죠, 물질적으로 막히죠. 다 막혀버립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요 말씀을 그때부터 어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희한하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이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요 그냥 포문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가면 정말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이 교회의 목양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원리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텐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원망하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는 원망은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망을 그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 취급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원망하십시오. 계속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하도 먹통이고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고 지겹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뭘 해도 막힐 겁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완전히 딱 밧줄로 꽁꽁 묶어 있는데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원망할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망을 중단하기로 결단하면 이 문제는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내가 택한 자, 하나님께 택한 자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택한 자의 지팡이,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권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겠다. 니들이 자꾸 원망불평하는데 아니야, 내가 택했어. 내가 택한 자이고 내가 그들의 권위를 주었어. 그들에게는 싹이 나게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택해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모세 아론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만 대해버렸습니다. 그냥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죄책감 안 들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도 회개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었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었죠. 종살이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겠지만 주인의 말을 듣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들이요, 종을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비인격적으로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무담 혼내고 책망하고 때리고 더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굶기고 이렇게 하니까 종살이는 제일 어렵던 게 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해방이야, 해방. 자유다. 주인으로부터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모세 아론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주인 말 듣고 순종하는 게 진절머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또 모세 아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살이하면서 이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또다시 모세 아론 세워가지고 모세 아론 말 듣고, 근데 때로는 말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막 이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왜 또 우리가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는데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이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좋았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그때는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모세 아론을 갖다가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띄워주고 막. 그런데 딱 3일 후에 물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원망이 시작합니까? 모세 아론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했지만 그때는 따뜻한 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한 번도 음식이나 물이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맨날 젓가락으로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더니
거기는 안 가고 무슨 여기가 족같구린 땅이야.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고 물도 먹고 싶고 신선한 야채도 먹고 싶고 이런 형편없는 박한 만나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우리가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맨날 텐트 치면서 야영 생활하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그 뜻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을 설득하며 다시 책망한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 딱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같은 거 설거지하는 거에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 돌아가자는데 딱 두 사람이 딱 지팡이 딱 들고 아니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요? 모세 아론이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세 아론은 자꾸만 현실성 없는 얘기. 우리도 현실성 없는 얘기하면 싫잖아요. 자꾸만 꿈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니까 그것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맨날 꿈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꿈만 꾸고 가나안 땅 꿈만 꾸고 이 척박하고 먼지나는 소망 없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젠 질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우리는 적과 꿀인 땅에 뭐 당신은 둘이나 들어가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야겠다.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잖아요. 너무 고생하면요, 사람들이 성도민 중에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이 신앙생활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요, 충격이죠. 그동안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그런 순간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 아론의 말을 안 듣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 했어요? 아주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쫙 해주니까 이제 모세 아론 끝났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선동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니들 잘못하는 거야. 니들 생각 똑바로 해라. 판단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사람인데 뭐 힘이 있습니까? 그 200만 명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특히 주동자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서 아주 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쩍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시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2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음에도 또다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한테는 참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두둔하고 도리어 모세 아론을 막 몰아세우면 니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이 괜찮은 사람들 갖다가 훌륭한 지도를 갖다가 니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16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그 주동자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손 대신 거예요. 맞배기로 보여주는 니들도 말한다면 이렇게 된다. 맞배기로 보여주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전부 다 모세를 향해서 막 거역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백성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데 죽은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49절에 14,700명이었습니다. 14,700명. 한 방에 14,700명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연병에. 14,700명이면
안성 인구가 한 18만, 19만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 안성 10분의 1 정도 다 죽은 겁니다. 만약에 14,700명 안성 시민이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시체예요. 시체들이 즐비한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새끼 죽었네. 곡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이제는 안 하시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출혈이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12지파니까 12개를 가져오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가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아무개 새기는 거예요. 그냥 붓으로 쓰는,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칼로 조각하는 겁니다. 이름을 새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써서 그 사람 이름을 지명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랑 내가 불렀다. 특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쓰게 합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아론을 기뻐해서 아론을 세웠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삼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다. 고로 너희들이 이 아론에게 불순한 것은 나를 향한 거역이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 모세 아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진노 심판받을 때도 모세 아론은 엎드려 산 앞에 대신 속죄하는 그 일을 되는 거 니네 못 봤냐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니들이 그들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거역했다. 그것을 이제는 교육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으시기 위해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고 또한 그 지팡이들 중에서 다 회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다가 지팡이를 딱 12개를 쫙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일 아침에 레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날 것이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좀 어제 자른 나무에서는 싹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팡이 완전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이런 뭐 기타 같은 거 이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싹이 날 수가 없죠. 그것도 하루 사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기적을 행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세우신 영적 권위, 리더십을 원망하거나 거역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제 우리 교회 성전에 지팡이를 하나 놔뒀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서 원망을 안 하겠죠.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육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런 특별한 기적, 성경에 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뭐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라든가 또 이런 살구꽃이 핀다든가 열매가 열린다 이런 특별한 기적은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야지만 믿겠다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기적으로 믿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적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고요. 막혀있는 게 뚫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가 꺼내서 읽는 순간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며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권위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자, 제사장, 또 왕,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특별한 권위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목양의 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별은 권입니다. 권위. 그리고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진정한 목자이신데 그 권한을 인간 목회자에게 위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목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은 다른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양떼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양의 원리, 너네들 이 언약궤에 놓아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 목양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양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이상, 심판해서 아예 목회를 관두게 하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손 안 대셨으면 그냥 하나님 그래도 자비와 국률로 저 목회자를 사랑하시는 걸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건 뭡니까?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 한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원망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1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모세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간증한 것처럼 계속 원망하는 것,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는 것, 그 결과는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기도 안 돼, 말씀 묵상 안 돼, 예배도 안 돼, 다 막혀버리고 성령 그대로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고 맨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막히는 시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부터 다시는 그 길로 안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길인지 아니까 다시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정말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선배 목사님 만나도 절대 그렇게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거나 노회나 시찰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으면 저는 최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감히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시험과 어려움 닥쳐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 원리를 따라 그냥 걸어왔더니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순종 잘해오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순종 잘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 내가 순종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특히 이 원망 불평하는 습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를 향해서 막 원망 불평하는 습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된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 인간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랑 안 맞네. 그래서 성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반드시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악한 습관 죽이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가르침과 교훈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는 말씀으로 원망 불평을 죽이시되 목회자는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죽이시기 바랍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고 적극 순종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는 사탄은 물러가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